자,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1장 26절에서 31절을 봤었습니다. 그 26절에서 31절 중에 다스리라는 그런 명령이 두 번 나왔다고 했죠. 그런데 두 가지 전제가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죠. 기독교에만 있는 아주 유일한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속성, 그것은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었죠. 세 분이 태초부터 같이 계셨고 그 세 분이 같이 계시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지금 갈망해하고 그렇게 마음 깊이 원하는 그 사랑의 원형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 분이 완전한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그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28절에는 뭐라고 전제해 주셨죠? 복을 주시며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더 얻어내야 되고 더 노력해야만 완전해지는 존재라면 거기서 말하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충만하라는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복을 다 주시고 그 복 받은 상태로 다스리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다스리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듯이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육하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등의 문장들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명령하신 분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그 명령을 잘 지켜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상 주시고, 그런데 명령을 잘 지키지 못하면 벌 주시고 화내시고 결국은 우리를 지옥의 불구덩이로 넣어버리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렇지 않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오해를 풀지를 못하니까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심, 오해가 너무 많이 쌓여요. 그럼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무신론이라고 하죠. 신은 없다, 종교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에이티스트라고 하는데요.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 카톨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은 교황이죠. 기독교에서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은 뭐 여러 명이 있겠죠. 그런데 무신론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단연 이 사람,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고 전공을 동물학을 했어요. 동물, 그러니까 진화 이쪽에 뭐 세계 최고의 석학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는 기독교 배경에서 자라다가 진화를 배우면서 기독교가 잘못됐다, 그리고 모든 종교가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믿고 있으면 뭐 우리에게 별로 해는 되지 않는데, 리차드 도킨스는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에서 제일 그래도 석학인 사람, 아니면 기독교를 제일 잘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씩 만나고 다녀요. 그리고 수천 명, 수만 명을 모아서 공개 토의를 해요. 누가 맞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가 더 진짜냐, 나는 무신론, 하나님은 없다. 또 저쪽에는 예를 들면 막 사제가 나오기도 하고 신부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기독교 측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리차드 도킨스를 딱 봤을 때, 와, 리차드 도킨스 졌다, 기독교가 이겼다, 아니면 다른 종교가 이겼다라고 할 만한 토의가 아직 없었어요. 리차드 도킨스 수백 번 했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에요. 리차드 도킨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 사람이 자기가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에요. 만들어진 신.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 인간이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적혀있는 영어 제가 그대로를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묘사한 글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구약 성서의 신은 모든 소설을 통틀어 가장 불쾌한 주인공이다. 시기하고 거만하고 좀스럽고 불공평하고 용납을 모르고 지배욕을 지녔다. 복수심에 불타고 피에 굶주린 인종 말살자이다.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증오하고 인종을 차별하고 유아를 살해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자식을 죽이고 전염병을 퍼뜨리고 과대망상증, 가학피학적 변태 성욕에 변덕스럽고 심술궂은 난폭자로 나온다. 어마어마하죠. 구약의 하나님을 이 사람은 이렇게 묘사했고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책을 읽고 지냅니다. 이 사람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신이 없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현직 옥스포드대 가장 유명한 석학으로서 과학자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이 리차드 돈키스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사실 이 비록 한 개인이 한 이야기지만 너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다시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문장에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던 성경의 구절들이 있지요. 구약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지요? 그냥 딱 그 구절만 보면 뭐야? 하나님은 인종 말살자야? 뭐야? 하나님은 어린이도 살해하시는 분이야? 뭐야? 하나님은 동물을 아끼시지 않는 분이야? 라는 구절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이 오해를 풀 수 있는 설명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지 못할 때 충분히 이러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성경의 한 부분만 봤을 때 와, 하나님은 이런 존재인가 보다라는 오해가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리차드 도킨스는 한 부분만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웬만한 크리스찬 다 갖다 대도요, 리차드 도킨스의 성경 지식에는 발끝에도 못 미칩니다. 성경을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했는지 성경의 모순과 아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사랑이라는 맥락과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도구를 사용할 때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과도 다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복습해 드렸던 것처럼 그 명령문에 어떤 전제가 붙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하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왜곡할 가능성이 아주 커져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너무 많죠, 그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명령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어차피 그거 다 못 지켜, 그러니까 주일 예배 와서 그냥 이렇게 한번 듣고 또 설교자가 나와서 이 명령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못 지키셨죠?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마음에 조금 찔림을 받고 또 성경 공부할 때 그래, 이런 명령도 있었지, 저런 명령도 있었지, 맞아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는 어떤 다짐을 하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 성도들 안에 너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고 시키기만 하시는 그런 분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통해 저희가 조금 더 깊이 그 내용을 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다스리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스리라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죠? 또 이 명령 또한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지옥 가는 그런 걸로 오해하기 쉬운데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요 명령을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명명했는지 아세요? 지상대위임명, 성교에 대한 거, 그리고 첫 번째 계명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요 구절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문화명령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인류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온 문화를 통틀어서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구절이라고 해서 문화명령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는 뭐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그렇게 명명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화명령이라는 그 큰 대전제 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그 명령을 따르고 준행하며 더 발전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만약에 보시면 시집가는 딸이 있습니다. 시집가는 딸에게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날 딸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제 시집가면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라. 싸우지 말고 아이들도 많이 낳고 건강하게 지내라. 시댁에 효도 많이 하고 연락도 자주 드려라.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딸 가진 부모님들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죠? 자, 뭐 해라, 싸우지 마라, 연락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다 명령형이죠.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결혼 명령. 이렇게 부르나요? 반대로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군대 가는 아들이 있어요. 자, 입대합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그 입대하는 그날 아버지께서 오셔서 저 멀리 서 계신데 필승하는데 왠지 모르는 그 눈물,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아버지가 군대 입대하는 아들 머리 깎고 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도 이제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가서 군대를 가는구나. 가서 무엇보다 안전해야 돼. 너무 나서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그게 군대의 철칙 아닙니까? 튀지 말고 안전하게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와.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 길지만 네가 보람되고 알차게 보내. 알았지? 동기들하고 잘 지내고 후임들도 잘 챙기고 선생님들 말씀 잘 들어라. 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군대 명령이라고 부릅니까? 아닌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마치 그걸 지켜야만 우리가 복받고 상받고 결국은 형통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결혼하는 딸에게 엄마가 말하는 것, 군대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이 명령입니까? 그 부모의 심정을 모르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알잖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이 온 우주를 창조해놓고 이 땅을 잘 다스려봐. 너희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게 살아봐. 얼마나 좋은 세상인 줄 아니? 동물들을 다스리고 말이야, 행복하게 잘 살아. 자, 어때요? 다르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 채 단지 이것이 명령이라는 미명하에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만 복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지켜야 할 명령을 잔뜩 내려주셔서 그것을 지켜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축복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누리고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권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뭐 해라 하지 말라 하고 하신 말씀들을 잔뜩 모아놓고 봐, 하나님은 얼마나 독선적이고 옹졸하고 질투하고 말이야, 배려도 없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단 이것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어떤 무신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오해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도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있는 오해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오해만 벗어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 2장에서 읽었던 1절에서 3절에서 읽었던 말씀을 바탕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명령하신 그것이 어떤 기반 위에 세워져 가는지를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즉 기쁨의 동산에 두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첫 번째 목적을 알 수 있죠. 우리를 기쁨의 존재로 지으셨다. 자,
그것의 연장선에서, 그지요? 그 기쁨을 맛보는 단계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안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안식이라고 하면 뭔가 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날은 퍼즐로 쉬자. 요즘은 주 5일째니까 이틀 쉬자. 그럼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삶의 패턴 혹은 쉼의 정의입니다, 그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각도로 안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안식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안식을 보는 것과 인간 입장에서 안식을 보는 게 조금 틀려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까지 일을 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잠깐 쉬셨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쉬어야 된다는 개념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6일째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안식은요 인간을 위한 겁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좀 반대로 생각해서 인간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자, 인간이 며칠 날 창조되었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창조되었습니다. 자,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한번 둘러봅니다. 뭐가 있나요?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잘 다스려라,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뭐가 일어나나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 입장에서는 창조되어지고 지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열심히 뭔가를 하고 나야 안식을 쟁취한다, 얻어낸다는 게 아니라 안식 자체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고 근본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순서이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히 일한 자 쉬어라. 열심히 일한 자 먹어라. 맞죠?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는 안식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은 가장 먼저 경험해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 근본이 되어야 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인간 입장에서 본 안식이었고요. 자, 두 번째, 안식의 연속성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안식은요 완성이자 진행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을 목표로 살아요. 빨간 날, 여름 휴가, 연휴, 열흘 휴가 얼마나 꿀 같은 날입니까? 그거 바라고 살아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완성이고 지속되는 연속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일곱째 날 이후의 날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덟째 날이 되니 다시 일을 시작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일곱째 날 이후에 여덟째 날이 시작되어 다음번에 다가올 14번째 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하나님은 아주 독특하게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를 기록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 날에 대한 셈을 멈추세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안식이 정해지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안식의 상태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안식 위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 우리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완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은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데 만약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다면 그것을 배워서 누리며 사는 것이 오늘 읽었던 성경이 우리에게 권고해주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하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안식을 인간의 측면에서 봤고요. 두 번째는 완성이자 진행의 의미로 봤고요. 자, 세 번째, 안식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그것은 뭐냐면 안식의 개념이 너무 얄팍해요. 요즘 그 유행하는 그런 동영상들이 있는데요. 잘 쉬는 법.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누워 자고 쉬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그게 쉼이 아니다. 진짜 잘 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뇌를 쉬게 해야 된다. 뇌를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느냐? 호흡을 해야 된다. 호흡에 집중해가지고 현재에 집중하고 뭔가 해라. 명상해라. 그게 뭐죠? 요즘 많이 하는 뇌 관련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뭐 어쩌고 저쩌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쉼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일상에서 일탈하여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그 정도로 아주 얇은 개념의 안식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명령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을 주셨죠. 그죠?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누리고 다스리고 창의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사실은 안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원리대로 그분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안식의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안식을 우리가 배워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안식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대로 산다면 사실은 매일의 삶이 안식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안식이고 그분의 기준, 완성, 마음, 감정을 아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 주일 예배 와서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거 참 좋은 안식 맞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념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식은 거기서 머무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안식이 없이 하는 종교적인 일 혹은 세상의 일, 그 모든 것이 고생이고 희생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안식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셨다, 인간에게 일을 시키고 뭔가 사명을 주고 목적을 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된 그 모습을 누리고 배우고 깨달으며 사는 모습을 먼저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만약에 그런 안식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안식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그 안식을 왜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마음속에 계속 번뇌함이 있는지를 다시 고민하고 안식으로 들어가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풀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먼저 묵상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종교적인 일을 하든 세상적인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에는 감사가 따라 나올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정말 감사가 나오는 비결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우선순위에 둬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의 참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실패, 실망, 절망들을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식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온다는 그 계획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랍니다.
안식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즉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더 배워서 우리의 삶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일로 세상의 일에 치여서 고생하며 희생하며 사는 그런 삶으로 점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속에서 주시는 그 감사와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셔서 가장 먼저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안식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안식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안식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